아멘. 예전에 트로트 노래 제목 중에 세상은 요지경 이런 거 들어봤죠? 세상은 이러면서 그건 무엇이냐면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가짜가 마치 진짜인 양 판을 치는 거예요. 거짓이 마치 진리인 양 판을 치는 그 세상을 요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우리가 함께 성경을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가짜 뉴스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헛소문, 루머, 뜬 소문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면서 무엇할 겨를도 없었다고요.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뼈 빠지게 자신을 다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또 서기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헛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 이꼴 사단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에 씌었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귀신 들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귀신의 그 왕의 힘을 빌려서 또 무엇을 쫓아내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죠. 그 꼴을 지금 서기관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가짜 뉴스가 진짜로 지금 둔갑해서 지금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장 가까운 누구조차도 친족, 예수님의 친척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나왔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이 듣고 그를 어떻게 하려고요? 붙잡으려고.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미쳤대요 라는 그런 소리를 친족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에 앞장서 교묘하게 가짜 뉴스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준다, 자꾸 그런 것으로 그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것에 지금 사람들도 현혹되는 판국이고 또 친척들도 현혹되는 판국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짜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진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현혹하는 거예요. 가짜가 자꾸 진짜인 양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이단의 영이 막 출현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 유명한 성악가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모 유명한 성악가, 여러분 이름만 석자되면 다 알 거예요. 그 유명한 성악가가 가장 가까운 지인한테 돈을 맡긴 거예요. 그냥 맡긴 게 아니라 형님 돈 맡기면 내가 뻥튀기 해줄게, 10배 100배 뻥튀기 해줄게. 그래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또 맡겼다가 결국 100억대의 사기를 맞아서 지금 또 사기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같이 이렇게 공동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이자까지 무는 판국에 치달았다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짜가 교묘하게 무엇이에요? 포장을 해서 진짜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 깨어서 분별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깨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살 길인지, 무엇이 나를 위한 소리인지를 듣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에 여러분 쉽게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거꾸로만 살면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거꾸로 살면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직업 선택 10계명을 찾으면 하나부터 10까지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세상과 거꾸로 하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거창고를 세우신 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기로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기로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그냥 가짜이기 때문에 속았어요, 뭐 사기 맞았어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에 속으면 결국 우리가 사망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자, 사망으로 치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서기관이, 또 사람들이 자꾸 현혹해서 예수님 미쳤다,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깨어있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것이 엄청 위험한 것은 그 예수님의 존재,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정체성, 이것들에 대해서 상실시키는 거예요. 타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실시키는 거예요. 타자의 존재에 대해서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누구로 서 있습니까? 목사, 목회자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라는 그 터 위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저 이경학 목사 미쳤다, 이경학 목사 귀신에 들렸다, 그래서 저렇게 막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짜라는 것이 왜 위험하느냐, 그것은 타자를 향한 그 존재, 그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상실시킴과 동시에 나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신적 능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도 베드로의 바른 고백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그런 분 아니야, 너희가 따를 분 아니야, 그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냥 요행 부리는 그것은 신적 능력,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시점에 더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상합니다. 유언비어가 많이 기독교 안에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형국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것으로 소유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까요? 타자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런 나의 정체성에 그 흠집을 내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누워서 침 뱉어 보십시오.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진 것을 왜 모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세워줘도 모자랄 판국에 왜 서로의 존재를 깎아내리냐는 거예요. 그 역할의 앞잡이가 된 서기관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한쪽으로는 귀를 열어야 돼요. 왜요? 내가 자기 세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귀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여길 뿐,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망각되고 상실되는 그 지경의 시점까지 나가는 데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상실하면서까지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닌 이상, 그것이 가짜 뉴스라면, 그것이 가짜 뉴스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계속 우리가 듣고 세뇌를 당하면 어느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걸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세상과 짝해서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도 돼. 그냥 코로나 시점 가운데서 그냥 그냥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냥 세상의 흐름과 편의와 풍조에 따라 그냥 살면 돼. 이렇게 목숨 걸면서 아둥바둥하면 살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 매인 사람은 진리를 쫓게 돼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에 내가 정성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압니다. 그것의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이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점에서도 그 뉴스를 참고하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그 신분을 망각할 것까지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작동시키면 그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내가 진짜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 규정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규정하며 세우고 있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것은 정체성을 자꾸 목회자면 뭐하냐,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성도면 뭐하냐, 권사면 뭐하냐, 장로면 뭐하냐, 집사면 뭐하냐,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 한번 잘 유념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타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의 존재를 잘 모르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것이 바른 판단과 해석이 아니고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잘못된 사람은 타자를 비춰보는 것 또한 잘못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세상의 소리, 거짓된 수많은 말들 속에 노출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말씀의 거울에서 우리를 비춰본다면 우리는 타자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서기관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형통함, 이것은 다시 말하면 관계의 형통함이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의 관계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과 관계의 형통함의 그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잘 세우고 타자의 존재, 정체성을 잘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겨 주었습니까? 안 줬어요. 귀신에 씌었다라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출애굽에 보면 바로 왕이 왜 그렇게 완악하게 자꾸 고집 쓰고 10가지 재앙을 다 맞을 때까지 그렇게 고집불통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겨주는 그 순종함이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백성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관계의 형통함을 여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여겨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늘 도전받았던 것은 사람들이 자꾸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저는 무엇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자칭 사도다, 자기가 떠벌리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자꾸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어려웠어요. 정말 사도 바울로 여겨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악한 인간이 그러지가 않았어요. 거짓에 사로잡힌 자가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목회자로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성도로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한 영혼으로 여겨주십시오. 가정에서 아빠를 아빠로 여겨주십시오. 엄마를 엄마로 여겨주시고, 자녀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남편을 남편으로 여겨주시고, 아내를 아내로 여겨주세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공동체가 깨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가, 성도가 있어요.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자녀를 자녀로 여기지 않는 그 가정이 있어요. 서로 지체 안에서 그 지체를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으로 여기지 않아서 지금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여겨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항하면서 우리가 속단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 때 더욱 뜨겁게 사랑을 지켜내며 서로의 허물을 덮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23절부터 반격을 시작합니다. 23절부터 반격을 합니다. 쉽게 여러분, 23절에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사단끼리도 무엇하는 거예요? 군대라 그러죠. 군대. 귀신의 군대. 그러니까 사단도 결속력이 대단한 거예요. 왜요? 힘을 합쳐서 대항하려면 흩어지지 않아요. 자기네끼리도 꽉 이렇게 하거든요. 맞지가 않아요. 영적 세계 원리에서 보면 사단이 사단을 내어쫓는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영적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둠은 빛과 짝하려고 하지 않고 더 무엇과 짝하려고 그래요? 어둠과 짝해서 강한 힘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더럽고 음란한 것을 더 더럽고 음란한 것과 같이 짝을 져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영적 세계 속에 무지한 서기관들은 자꾸 이렇게 거짓 유머를 퍼뜨려요. 어찌 귀신과 귀신들이 더 결속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지 어찌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결박당하시는 분입니까? 그 귀신과 바알세불에 결박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꽉 붙잡고 그들을 쳐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들 위해 그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려고, 또 나와 전도하시려고, 또 마지막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어둠을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대적해야지 어둠과 짝하고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절대 사단의 결박 당할 수 없는 분이시죠. 바알세불 귀신의 우두머리를 결박시키시는 분이지 거기에 종속되는 분은 아닙니다. 28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죄를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모든 죄,
그리고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는데요. 용서함을 받는데요. 그러나 단 무엇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옛날 개혁판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지 못한대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자꾸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 2장 12절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 놓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꾸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의 손길을 자꾸 내뿜는다는 것을 본인도 자각하고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커트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뭔가 교회 안에, 또 우리네 인생 안에, 또 우리네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공동체적으로 뭔가 역사를 하고 있을 때 곁다리를 짚는 것, 한 박자로 나가지 않고 두 마음을 붙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 소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귀신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한 그 맥락 속에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결국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박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서기관은 지금 단순히 가짜뉴스 퍼뜨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주인, 나의 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늘 우리의 입술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다. 우리가 오늘 찬양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실천되고 그 실천된 삶의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안에 사는, 성령 충만한, 그러나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이 아닌 삶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혈연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이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의 은혜로 적용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받는 삶의 그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모두가 맞춰질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나를 깨트리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 주장을 관찰하고 자기 뜻을 자꾸 내비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불순종으로, 결국 그것이 마지막 마지노선인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단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 원합니다. 왜요? 그 틈을 주고 자꾸 틈을 주다 보면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해도 내 입술에서 불의와 거짓과 저주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이, 두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 로마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영혼을 보라볼 때 성령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애타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느껴지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모양으로 또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저에게 감사 제목이라니까요. 기도의 응답의 제목이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인지 세상이 주는 근심인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맞다면 저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 이런 영혼들을 볼 때 마음에 근심이 쌓여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매일 녹화하시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그 감정과 그 판단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꺾어보지 못한 그 영혼들을 보면 늘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저는 근심과 걱정이 쌓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걱정인지 주님이 주시는 걱정인지 저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영혼을 볼 때 시행착오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떤 영혼을 볼 때는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요. 왜요? 그 영혼의 삶의 맥락 속에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삶의 흔적이 있는 성도와 지체들, 그것이 제게 보여졌고 또 제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저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왜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영혼 안에 역사하셔서 또 회개하고 또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꺾고 순종해 본 그 삶의 흔적이 없는 영혼들을 볼 때면 얼레고 달래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줘봤지만 늘 시냇가에 물가 내온 아기처럼 근심에 쌓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평생, 많게도 아닌 일평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실 때 회피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나의 전인격을 다 들여서 나를 꺾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꺾어본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경험, 그런 순종함이 없으면 계속 자꾸 주변에서 목회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젖을 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 아닙니까? 성령님께 더 민감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전에 나오십시오. 누가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 지배받는, 어떤 세상의 규칙과 원칙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타부타 어떤 근거나 이유를 댈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령님을 절대 근심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꺾으세요. 또 꺾으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꺾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지점까지 꺾으십시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2주 전에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야고보서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순종과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메시지에 저는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포장지만 하지 않는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꺾는 삶의 흔적이 있는가? 그래서 나를 절대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용조 목사님이 말했어요.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기도가 쌓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렇게 삶의 신앙생활 단순하고 쉽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태초부터 그것은 시작된 거예요. 태초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된 겁니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거 모두 다 컨트롤하고 따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금지를 시켜놨어요. 넘지 마.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통 신호 체계로 보면 정지선은 생명선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는 넘지 마. 이것은 우리를 결박시키고 우리 구속하는 게 아니,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중 언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잣대로 보는 것 같아요. 너 이러면 너 죽는다, 심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꾸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이중 언어의 그 하나님의 진의가 거기에 있어요.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 28절 29절,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기억이 분명하다면 제가 이 말씀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 이 말씀 전하는 그 입장에서도 이 말씀이 세기 때문에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죽이는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이중적인 잣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겉으로 보이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우리를 다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안으로, 은혜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29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최후의 가이드라인을 친 거예요. 해수욕장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치잖아요. 그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껄컥껄컥 하다가 생명 위협을 느끼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치신 것은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선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해요. 이제는 오해하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쉽게 우리가 뭐랄까요?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드러난 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래요. 너 고린도 교회, 너 자꾸 나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자꾸 헛된 소문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증거 찾겠다 하면서 막 들어갔다가도 나중에 또 은혜로 너를 품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모습, 스탠스라고 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이렇게 최종 가이드라인까지 쳐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 아빠. 빨간 선이면 빨간불이면 가지 말아야지. 맞아. 그러면 초록불일 때 가야지. 맞아. 어린아이도 그걸 알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알더라고요. 하물며 영적 세계 속에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이 살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으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손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금지 체계를 만들어 준 거예요. 목회자라는 그 타이틀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테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정체성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예전에는 신앙 연수가 작을 때는 그것이 너무 버거웠어요. 누구의 이목에 신경이 쓰이고 외식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목말라서 그래서 했던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버겁고 구속과 결박이고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선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